성경 말씀 오늘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상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이스라엘이 동행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그때 너희들이 붙어 있었을 때에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적인 이스라엘, 거대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한 이스라엘, 성실한 이스라엘 혹은 변치 않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이 초대장이기도 하고 또 처방전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의 거듭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의 제1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이다. 9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렙산의 예처럼 똑같이 기억하고 행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직 불 속에서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나타났다. 그러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단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내일을 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형상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노예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처방전입니다. 영적으로 부실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실하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붙어있지 않아서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빈곤의 질병에 걸린 이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질병,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부실하게 되어져서 우상 숭배에 흔들리는 거짓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등장하셨다. 이스라엘 신앙은요,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지시받은 종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없어도, 모세가 부재시, 그 얘기는 뭐예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 아주 혼내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도 어떤 형상과 우상도 만들지 않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형상과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야, 나랑 가까이만 있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길은 형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미지, 어떤 말 그대로 모습, 이런 것을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것을 이 신앙과 숭배의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도 본떠서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형상에 관한 원칙을 드러내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런 것처럼 닮아서 만들지 말아라.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들이, 심지어 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과 별들의 것들을 닮아서 만들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단어랑 다르거든요. 그 단어하고 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 창조되어진 이들, 그랬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고 기대를 담은 이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만하지 못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유독 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 의미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구약 성경들에서는 분명히 이 창세기의 말씀과 다른 뜻으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의미가 비슷해요. 뭐냐면 본따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신명기 4장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사람들은 사물을 본따서, 피조물들을 본따서 무엇을 만들어서 대상화,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원칙 가운데에서 아예 근본적인 이 존재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피조물들을 대상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으신 바 된 창조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겠는가? 이런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주님 이외에 숭배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깊게 만드는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는가를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형상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눈에 띄는 사건 아닌가요? 불이 막 붙어 있는 건 눈에 띄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요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신명기에 등장을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불이 붙어 있잖아요. 마땅히 눈에 띄거든요. 그럼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거기서 그 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 불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드러나는 통로인 것이지 그것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앙은 불길, 어떤 현상 속에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형상을 만들어 나가다 본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지다 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안심시켜주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눈에 뭐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렇게 여겨져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눈에 띄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 곁에 두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에 다른 돌을 달지 말고 따라서 해라. 절대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일은 우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세가 못 간다. 못 가도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왜 이렇게 뭔가 삶 속에서 세세한 이 금지 명령들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그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명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1절은 강력한 권고죠. 마치 포로기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 말을 지키지 못해서 형상을 만들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도달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쯤 되면 안심되어졌어. 야, 이제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이제 이룰 만큼 이뤘는데 우리가 상실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도감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신명기 4장에 말씀하는 죽고 사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형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에서 살아날 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참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독소를 제거해라. 그래야 영적인 건강이 상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이 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은 말씀하시죠. 나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들 앞에 숭배의 대상 신으로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역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형상을 허용하지 않는 신앙,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나를 안심시켜주는
이 현상들, 이 형상들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이 훼손된 이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영적인 건강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